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시니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을 잘 아실 겁니다. 올해로 102세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친구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신 늙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시오? 늙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냐라는 그 질문에 이 친구 교수님이 세 가지만 하면 안 늙는다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는 사람이 안 늙는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뭐든지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늙지 않으려면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하면 늙지 않는데요. 장기간 여행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계속해서 보면 늙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는데 셋째는 열심히 연애하라는 겁니다. 네, 열심히 연애하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야 당신 그러면 왜 늙었냐 그랬대요. 당신 왜 늙었냐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많이 했는데 연애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못해서 자기는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연애를 못했냐 했더니 80세까지는 그래도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80이 넘으니까 그 상대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는 80세 넘으면 연애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라. 제자도 사랑하고 또 친구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을 연료로 바꾸면 안 늙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장수의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주변에 이제 자기 주변에 100세가 넘는 분들이 7분이나 계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7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두 가지를 발견했대요. 이분들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욕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 욕을 하지 않았대요. 네, 다른 사람을 욕을 한다라는 거는 내 수명을 하루하루 단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욕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의 이 스트레스, 또 열등감이 낮으면 수명에도 이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욕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욕심 없이 살아가고 계신지요?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신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 욕심 때문에 패망의 길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한 인물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당대 아주 우리가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이런 성경까지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지혜가 많았고 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끝이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1장 이 앞장의 10장에서는요, 그가 가진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명성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와 그리고 그가 만든 그 성에 있는 그 자기의 자리 왕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이런 류의 왕자는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명성을 자랑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은밀한 죄가 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0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많은 재산과 그의 지혜를 자랑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가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았었죠.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금기했던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했던 이것들을 이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면 결정적으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율법까지도 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솔로몬은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왕권이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그의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탐심이 앞서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지혜와 명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실패, 그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탐심은 결국 그의 왕위를 자기 부하에게 넘겨줘야 하는 비참한 경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솔로몬을 비교를 하는데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다윗과 같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 기자는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도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신명기 17장에서는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에 이런 것들은 이 왕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이 명령을 너무 확실하게 어겼다라고 보여지는 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기네스에 오를 만한 후궁이 700에 첩이 300명이면 도합 이 1000명의 여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였을까요? 솔로몬 단순히 그냥 편력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니죠.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웃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그 확장세를 펼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부족 나라들하고 맺었지만 그 맺은 거에서 그냥 끝이 났으면 참 이스라엘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했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1절 말씀에서도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2절 후반절에서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했다라는 거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결국
그의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결국 자신의 나라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젊은 연인들 이제 보시면은 뭐 사랑하니까 막 별도 따주겠다, 달도 따주겠다 하잖아요. 네, 다 뻥인데 그렇죠? 나중에 결혼해서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들이 들죠. 주지 말라고 해도 막 선물을 주고 꽃을 사다 주고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간슬게 다 빼주는 게 사람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젊은 부부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제가 세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가족 성경 공부에 오면은 그 파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면은 뭐 이분이 매일 뭐 이렇게 퇴근해서 자기 집까지 바래다주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헌신이 또 사랑에는 희생이 녹아져 있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과 이 수고와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게 순종하고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그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이 악이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요. 돈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의 인정을 막 사랑을 해요. 그리고 명예, 우리는 명예를 사랑해서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또 쾌락을 사랑해서 쾌락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들이 섬겼던 그 우상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성경 기자는 다른 신을 따르게 된 솔로몬의 모습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 모습을 비유하면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르고, 따름이라,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정작 따라야 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따랐다고 얘기합니까? 여러 우상들을, 그들을 신상을 세우고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눈앞에 그는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마라톤 대회에서 참여했던 5,000명이 1등을 제외한 한 5,000여 명이 다 실격 처리가 됩니다. 자, 왜 실격 처리가 됐냐? 1등 선수와 2등 선수가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2등 선수는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3등 선수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그 5,000명이 다 2등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가 꼬인 거죠. 결국에는 그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모두 어떻게 돼요? 탈락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코스를 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결말을 우리에게 좋은 결말일지 나쁜 결말일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이 결승선에 섰을 때의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신지요? 혹시 내가 2등 선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기에 우리는 자꾸 주변에 신앙의 선배들 또 연배들 가진 분들을 따라가기 쉽잖아요. 우리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따라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내 주변에, 내 앞에 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정말 성경과 다른데? 저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그 길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들은 나보다 신앙이 낮은 분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모델인 분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랐던 솔로몬은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히려 약간 부족한 게 은혜다.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정약 결혼도 하고 자기가 이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부작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상을 숭배한 것.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우상을 숭배한 일이에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 단순히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고 그들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단순한 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그 10장에 보면 그 재물을 보고 우리는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만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많은 이 재물을 얻게 되었고, 또 그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병만 가지 말라는 애굽에 가가지고 말도 가져오고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한 것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의 욕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부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결정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안에 솔로몬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재력을 자기 힘으로 삶아요. 이 재력, 그리고 건강을 자기 힘으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성, 명예, 이 인맥,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힘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법도와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서는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마음을 온전히 해서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세상과 양다리하고 있는,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온전한 마음,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솔로몬의 그 마침은 무엇이었어요? 그 마음이 돌이켜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언약을 어기면서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그에 앞서 그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병거와 말을 두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실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동맹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는 그런 분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탐심, 탐욕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 이꼬르 우상숭배다. 우리가 과한 욕심을 갖는다면 난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그냥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온전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 이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